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자, 왜 애굽으로 가라고 하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려 나와서 지금 호렙산 시내 산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가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시내 산이 목적지가 아니고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나서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데리고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모세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내가 애굽의 왕 파라오에게 가면은 그에게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그가 허락하지 않을 거다. 이 얘기도 해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큰 능력을 베푼 후에야 그가 너희를 놓아 보낼 것이다. 얘기하시면서 그리고 결국 너희들은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해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물품들을 챙겨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모세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죠? 예,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못 간다 그랬을까요? 모세는 사실 지금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내리는 것을 위해서 그가 살인까지 저지른 사람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담아서 그 일을 하고자 했던 사람인데 근데 지금에 와서는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내리시니까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마음 속에 그 옛날에 대한 실패 그리고 그 옛날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핑계를 대는 거죠. 안 가려고. 첫 번째 핑계가 뭐냐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지난날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하면서 자기를 도와주려고 하던 자기 민족이 자기 죄가 드러나서 도망 나오게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냈다. 그러면 누가 믿겠습니까?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핑계가 뭐냐?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적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자, 실패를 딛고 일어난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80세의 나이가 돼서 미디안 광야의 목동이 되어서 양이나 치는 그 신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라 하고 얘기하시는데 순종하느냐 아니면 안 가겠습니다 고집 부리느냐 둘 중 하나인데 고집 부리고 안 가면은 그는 그냥 양치기로 일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모세라는 이름을 주시고 애굽에서 40년 동안 살게 하시고 또 미디안 광야에 쫓겨나와서 40년간 목동으로 생활하시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훈련 과정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모세를 준비시키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용기를 내서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은
보면 참 인격적이셔요. 모세를 이렇게 대하는 거 보면은 모세에게 설득하시고 다독이시고, 또 내가 아론 말 잘하지 않느냐, 또 사람도 붙여주시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화내시고 막 이러시면서 달래가지고 보내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니까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표적을 그들에게 보여줘라, 그러면 믿게 될 것이다 하면서 두 가지 표적을 이제 보여주시죠. 그 표적이 뭐냐면 모세가 짚고 있는 그 지팡이를 던져라. 그래서 지팡이를 딱 던지니까 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하죠 모세가. 그러고 하나님이 꼬리를 잡으라. 그러니까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금 지팡이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자,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는 빼싹 말랐어요. 생명이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그 이 지팡이 갖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말 안 듣는 양 한 대 후려치거나 아니면은 노인들 몸을 부축하는 그냥 막대기로 그냥 쓰여지는 지팡이인데, 그것이 모세의 손에 들려졌을 때 이 지팡이, 하나님의 권능이 그와 함께 했을 때 이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서 던지니까 그것이 뱀이 되어서 모세가 피할 정도의 그리고 사납고 생명 있는 생명체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근데 다시금 모세가 잡으니까 순종해서 막대기로 다시금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막대기 권능을 주신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대기로 나일강을 치면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막대기를 잡고 개구리들이 모든 물에서 올라오게끔 해서 애굽 땅에 개구리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또 이 막대기로 땅에 티끌을 치니까 이가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또 이 막대기를 들고 홍해를 가르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6절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 막대기 하나 갖고 홍해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막대기, 이 지팡이 가지고 반석을 치니까 거기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00만 명의 목을 축이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7절에 보면은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자, 근데 사실 이 지팡이는 바로 모세인 거예요. 모세, 그는 80된 노인으로 미디안에서 양치기에 불과한 아무런 어떤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그냥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시니까, 모세를 붙잡으시니까 그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지팡이가 된 것이에요. 모세가 바로 지팡이고, 동일하게 모세 손에 들린 지팡이, 하나님이 능력을 그에게 주시니까 그 지팡이를 통해서 생명이 되고 기적을 만드는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그냥 지팡이, 생명력 없고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냥 길에 버려져 있는 나무 조각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실 때,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들려질 때 능력의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기적을 모세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손에 있는 지팡이, 그거는 그냥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내가 함께 하면은 생명을 내가 불어넣는다. 기적과 능력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을 모세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가서 애굽에 가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는데 모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손이 나병이 되는 거예요. 예. 옛날 말로 하면 문둥병이죠. 손이 하얗게 변해서 썩어 들어가는 거죠. 막 손가락이 뚝뚝 떨어지면서 썩어 들어가는 나병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시금 손에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예전처럼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나병은 전염병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 소망이 없습니다. 성경은 나병을 죄와 연관시켜요. 죄가 전염병처럼 퍼져나가는 것 같이 이 나병은 끊어내야 되고 결국 사망에 이르는 병이에요. 그리고 이 나병에 걸리면 주위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다른 병이야 뭐 옆에서 도와주고 이렇게 챙겨주고 하지만 나병은 그럴 수가 없어요. 공동체에서 쫓아내야 돼요. 마을에서 쫓아내야 되고 혼자 외롭게 살아가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음식을 바깥에 내놓으면은 그 나병 환자가 와서 먹고 사는 정말 비참한 병이 나병인 거죠. 그런데 이 나병을 하나님이 낫게 하시는 거예요. 넣으면은 나병이 생기는데 또 넣으면은 깨끗이 낫게 하는 그 치료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 능력의 주,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치료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임을 모세에게 보여주고 또 이것을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두 가지 기적을 보여주시죠. 지팡이 그리고 나병. 지팡이의 표적은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나병의 표적은 하나님의 회복과 치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이 표적을 백성에게 가서 행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를 믿습니다. 자, 그리고 덧붙여서 모세가 세 번째 표적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세 번째 표적을 말씀하시는데 출애굽기 4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장 9절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자, 두 표적을 행해도 애굽 사람들 파로 왕이 믿지 않으면은 이렇게 해라. 그래서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 기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데 그 10가지 재앙의 첫 번째가 바로 나일강을 피로 변화시키는 기적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보여주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하면서 가라. 내가 능력을 주고 내가 치료하고 회복하고 심판을 행하고 할 것이다. 가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죠? 모세가 다른 핑계를 댑니다.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입을 만들고 내가 모든 것을 하는데 왜 그런 핑계를 대냐?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러죠?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화를 내시죠. 말 잘하는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내가 아론을 붙여줄 테니까 가라. 화를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 좀 못해도 상관없다. 입이 좀 둔해도 상관없다. 좀 우둔해도 상관없다.
아론 통해서 말하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뻔지르르하게 말 잘한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중요한 거지, 말 잘하고 말 못하는 그런 건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모세는 자꾸만 빼는 거예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모세는 옛날에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실패. 옛날엔 그 열정을 가지고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구원하겠습니다 하고 열정을 가지고 40세의 나이에 막 백성들 앞에 가서 싸우는 걸 막 중재하고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막 때려 죽이고 막 했는데 돌아온 결과는 뭐냐면 도망자가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동, 바보가 된 거죠. 양만 이렇게 쳐다보고 40년간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끝이다, 난 할 수 없다라는 실패와 좌절이 꽉 누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들이 안 믿을 겁니다. 그리고 나 입술이 둔해가지고 좀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가라, 그래도 가라, 내가 너를 잘 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없어도 하나님 하라면 순종하는 거예요. 왜 순종하냐면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시는 거거든요. 계획 없이 하나님이 그냥 하라는 거 아니에요. 모세가 처음부터 성령이 충만해서 자신 만만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게 아니에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핑계 대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화내시고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밀어붙이니까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장인 이드로에게 하는 말을 한번 보세요.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더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아멘. 자, 모세가 장인에게 가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것, 그리고 자기에게 명하신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가서 이스라엘을 내가 출애굽시켜 나오겠어요, 이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형제들이 잘 있는지 보고 오겠습니다. 이 일에 대한 성공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두리뭉실 얘기하고는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하나님 가라니까, 하나님 막 밀어붙이니까 그냥 끌려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시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런 모세를 하나님이 바꾸세요. 자, 모세가 내려가서는 바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데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인데, 첫 번째로 그냥 장자의 죽음이라는 것을 행했으면은 게임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피, 개구리, 파리, 이, 피, 개, 이, 파, 악, 메뚜기, 흑암, 장자, 10가지 재앙, 약한 것부터 해서 10가지 재앙 하나 하면서 모세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면서 우와 하다가 맨 나중에는 그가 확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파라오 왕 앞에 섰을 때는 그리 당당하지 않아요.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히브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길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오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봐 두렵습니다 라면서 굉장히 이렇게 쭈삣쭈삣대는 모습을 보이죠. 근데 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나서 마지막 재앙, 10번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선포할 때는 이러고 얘기하고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11장 8절에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서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모세가 파라오 왕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와서 절하고 그래야 내가 나갈 거다 하면서 화내고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파라오 왕 앞에 섰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라오 왕 앞에 섰을 때의 모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알아요. 우리 다 알기 때문에 하라 하면은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이 계획이 다 있으시니까 한 번에 안 하고 시간을 가지고, 그래서 한 번에 모든 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신 것을 체험하면서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서 급기야는 그 능력의 종으로 모세가 변화돼서, 그래서 그 홍해 앞에 딱 섰을 때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 봐라. 잠잠히 가만히 있어라 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홍해를 가르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시면 자신이 없고 과거에 실패했고 나보다 남이 더 잘할 것 같고 부족해도 순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라시니까. 하나님을 믿고 첫 발 내딛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하나님이 또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려갈 때 하나님 말씀하셔요. 또 4장에서 순종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가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지팡이를 가져가야 돼요. 지팡이. 20절 읽어봅시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4장 20절 읽어봅시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자, 지팡이.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능력에서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모세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고 모세의 가족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돼요. 모세의 가족부터 법을 따라야 돼요. 그것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24절에서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자, 지금 모세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이제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는데 숙소니까 이제 여관 같은 데죠. 숙소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세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제 성경은 딱 얘기를 하고 있죠. 바로 할례 때문이다. 할례. 모세가 그 자녀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할례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언약이거든요. 자, 창세기 17장 10절에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거든요. 언약을 맺으시는데 율법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이전엔 율법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딱 지켜야 되는 율법이 없었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있었다면 그것이 뭐냐면 할례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거든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나 이방 사람에게 돈으로 산 자를 망라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창세기 17장 10절에 14절 말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대대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난지 8일 만에 아들들은 할례를 해야만 돼요. 모세도 할례를 받았거든요. 근데 모세가 자기 아들은 할례를 안 했거든요. 왜 안 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아마도 십보라가 반대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십보라는 미디안의 여인이죠. 그리고 또 이 모세 또한 그것을 가볍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모세는 할례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방 여인에게 보면은 돌칼이잖아요. 돌로 포피를 벤다는 것이 좀 야만적이잖아요. 아들의 포피를 벤다는 것이. 그러니까는 이것을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을 구원하러 내려가는 모세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십보라를 강하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네 남편 죽일래? 내 아들 할래? 죽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보라가 할례를 행하는 거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자기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표피를 베서 그 발에 던지고는 말하는 거죠. 당신은 나의 피남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또 하나의 미디안 여인 십보라가 아브라함의 공동체 안으로 남편과 함께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피남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의 가족에게 하나님이 제정하신 유일한 법인 할례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안 하니까 몰아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아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지팡이를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라. 네가 그렇게 원했던 40년 전의 그 일, 애굽 백성을 데리고 나와라. 모세는 안 간다 그러죠. 다른 사람을 보내라 그러죠. 내 입이 뻣뻣해서 안 된다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가라고 하십니다. 그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또한 과거에 여러 가지 실패가 있고 여러 가지 나의 부족한 모습이 있고 연약한 모습이 있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라 그러시면 아멘 하고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일을 행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임을 알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애쓰고 또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나부터 가족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